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족으로 살았습니다. 왕자의 권위로 자기 형제인 히브리 민족의 편을 들어주려고 했지만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거부당하고 애굽에서도 반역자가 되어서 바로의 눈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왔습니다. 다행히 거기서 이드로의 가정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고 살고 있습니다. 이드로의 가정은 양떼를 키웁니다. 모세도 거기서 양을 치면서 삽니다. 40년을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모세는 벌써 80살이 되었습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면 모세는 120세에 죽어요. 그럼 40년이 남았네요. 자,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 말고 사람 중에 출애굽기 주인공 누굴까요? 모세겠죠. 네. 모세 인생은 40년은 애굽 왕자, 40년은 미디안 양치기, 40년은 이스라엘 지도자예요. 출애굽기는 1장부터 40장까지 있어요. 만약에 내가 모세의 120세 인생을 40장으로 나누어 써야 된다면 그럼 어느 정도씩 나누어 쓰는 게 좋을까요? 자, 40장을 셋으로 나누면 13 정도 되네요. 13 곱하기 3은 39. 애굽 왕자 13장, 미디안 양치기 13장, 이스라엘 지도자 14장, 이 정도 쓰면 좋겠네요. 근데 이 중에서 좀 이스라엘 지도자를 강조하고 싶으면 애굽 왕자 10장, 미디안 양치기 10장, 이스라엘 지도자 20장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근데 오늘 출애굽기 3장이에요. 자, 3장부터는 모세 인생의 산막,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앞에 1, 2장밖에 없는데 그 1, 2장에 모세의 인생 80년을 다 기록한 거라고요? 아니요? 아니, 이상하네요. 3장부터 인생 3막이면 그럼 1막, 2막은 1, 2장에 다 기록한 거죠? 아닙니다. 그게 왜 아니냐면요. 출애굽기 1장에는 모세 이야기가 안 나와요. 출애굽기 1장, 애굽 왕이 히브리 민족을 두려워해서 고된 노역을 시켰다. 산파들에게 아들을 죽이라고 했다. 산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아들을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다. 이런 이야기고요. 모세 이야기 안 나와요. 그러면 모세 인생의 1막, 2막, 이 80년 인생이 출애굽기 2장에 겨우 25절 안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머지 인생 3막, 이스라엘 지도자로 살아가는 이야기는 출애굽기 40장까지 3장부터 되겠죠? 아니요? 이건 또 왜 아니에요? 모세 이야기는요, 출애굽기 이후에도 나와요.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전부 모세 이야기예요. 자, 여호수아 전까지 전부 모세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모세 120년 살았는데 모세 인생 1, 2, 3막 중에 어느 쪽이 강조되고 있는지 보이세요? 모세 인생의 후반부가 굉장히 집중 조명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인생의 전반부를 사는 사람도 있고 중반부, 후반부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세를 보니까요, 사람은 인생의 후반부는 정말 멋지게 살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인생은 후반부만 중요한 걸까요? 이 후반부의 인생을 불태우기 위해서 전반부와 중반부가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요. 사무엘은 정말 어릴 때부터 성경에 기록이 되는데요. 그러면 왜 모세의 인생은 이 후반부가 엄청나게 부각이 되었을까요? 모세가 그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장면이 오늘 읽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은 이 본문에 관한 말씀을 엄청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설교 제목은 아마 이거였을 겁니다. 내 신을 벗으라. 저도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지으려고 했어요. 내 신을 벗으라. 그런데 좀 다른 부분이 좀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순서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제가 본문을 1절에서 10절까지로 정했는데요. 오늘 말씀 안에서 순서를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모세는 지금 양치기잖아요. 양을 친 지 40년이나 지났는데도 이 양이 모세의 소유도 아니고 이드로의 소유입니다. 모세 너무 불쌍하죠.
80세가 되어서도 자기 소유가 별로 없어요. 애굽 왕족으로 살 때는요, 세상이 다 자기 것 같았는데, 근데 지금 모세는 척박한 미디안 땅에서 40년을 남의 양을 키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네 모습하고 비슷해가지고 좀 감정이입이 되고 그러지 않으시나요? 자, 아무튼 모세는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양을 몰고 풀을 먹이려고 이제 이동하겠죠. 그러다가 호렙산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순서를 본다고 했죠. 다 기억하기 힘들기 때문에 요약해서 볼 거예요. 저는 1절을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일상. 네, 늘 반복되어 온 일상. 2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2절은 요약부터 할게요. 나타나심. 네. 누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떨기나무 가운데 나오는 불꽃으로,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자, 2절하고 3절하고 이어가지고 3절까지 이 나타나심이라고 요약해서 갈 거예요. 3절을 읽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자, 모세가 봤어요. 그리고 신기해가지고 다시 갑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고 있어요. 자, 떨기나무는 그냥 그 동네에서는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나무를 크게 교목하고 관목으로 나누면요. 교목은 뭐냐면 이렇게 가운데 줄기가 이렇게 있고 거기서 이제 잔 가지나 이렇게 이렇게 가지가 나오는 뻗어나가는 나무고요. 관목은 이런 가운데 중심 줄기가 없고 그냥 이렇게 잔줄기, 잔가지로 이렇게 이루어진 식물입니다. 성지순례에 간 사람들이 되게 많이 찍어오는 사진인데요. 이 사진이 시나이 반도 쪽에 관목, 다음 거 넘겨주세요. 시나이 반도 쪽에 관목, 모세가 봤을 거라고 주장하는 떨기나무인데요. 저 나무가 맞든 아니든 사실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모세는 일상 속에서 떨기나무를 많이 봤습니다. 떨기나무가 타는 걸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 광야거든요. 사막 같은 곳에서 막 겨우 이렇게 자라난 관목이 뜨거운 태양에 말라서 바스러지고 또 그게 너무 뜨거워서 이렇게 자연 발화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 일상입니다. 떨기나무도 일상이고요. 떨기나무가 자연 발화해서 이렇게 타는 것도 일상입니다. 근데 일상이 아닌 게 하나 있습니다.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데요. 타지 않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불타고 있는데 타지 않는다. 말이 안 되죠? 자연스럽지가 않죠.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악한 세상, 거기서 고통소리가 나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고통소리를 듣고 움직이신다. 자, 하늘이 땅에 임합니다. 땅은 보통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여요. 그런데 땅을 뛰어넘는 하늘이, 그러니까 자연을 뛰어넘는 초자연이 땅에 임합니다. 자, 지금 초자연이 자연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일상이 아니고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자, 지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요. 모세가 지금 그 불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모세가 보고 있는 건 불인가요? 여호와의 사자인가요? 자, 모세가 보고 있는 것은요. 자연적인 불의 모습으로 나타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자, 2, 3절을 나타나심이라고 요약을 해봤고요. 4절은 부르심이라고 요약합니다. 자, 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2번 부르시는데요. 성경에 이렇게 2번 불리는 이름이 몇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야고바 야고바, 사무엘아 사무엘아, 시몬아 시몬아, 마르다야 마르다야, 사울아 사울아. 장소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자, 이렇게 2번 부르는 장면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공통점을 찾아보니까요.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2번 부르시더라고요. 이게 되게 긴박한 상황일 때도 있고요. 어떤 사명을 이렇게 주시려고 하시는 때도 있고요.
또 주의해라 이렇게 알려주시거나 책망하거나 이렇게 하실 때도 있는데요. 이것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그하고 꼭 대화해야겠다고 생각하셨을 때 2번 부르신 것 같아요. 자, 모세를 2번 부르고 계시죠? 하나님이 모세하고 나누고 싶은 대화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1, 2, 3, 4절 여기까지 요약한 걸 합치면요, 일상, 나타나심, 부르심입니다. 저걸 합치면 일상 속에 나타나셔서 부르셨습니다. 자, 5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행동 지시. 자, 2가지를 지시하셨는데요. 하나는 가까이 오지 말아라. 2번째는 신발을 벗어라. 자, 그 다음에는 자기소개를 하십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자, 하나님이 자기소개하시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자, 모세는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불을 보고 있던 건요,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이게 신기해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보고 있는 불이 하나님으로 인한 거라는 걸 알게 되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립니다. 그는 더 이상 불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자, 7절, 8절은요, 제가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자기의 뜻 소개. 7절, 8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기소개를 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소개하십니다. 고통받는 내 백성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서 그들을 인도해서 그래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거기에 데려갈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에는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다. 자, 오늘 10절까지만 볼 건데요. 마지막 9절, 10절은 사명 전달이라고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9절, 10절 읽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나에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미디안 양치기로 살던 모세가 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는지, 모세 인생의 산막이 왜 열리는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가라. 이제 내가 너를 애굽 왕에게 보낸다. 자,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누가 이 마이크를 만드는지 본 적은 없지만 분명히 이 마이크는 누가 만들었고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 목적은 소리를 증폭시키는 일입니다. 어느 날 마이크가 보니까요, TV가 멋져 보여요. 그래서 마이크는 TV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마이크는 TV 역할을 잘 못해요. 노력해도 잘 안 돼요. 사람들이 TV를 보듯이 자기를 봐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 봐요. 마이크에서 막 재밌는 화면이 안 나오거든요. 야, 너 그거 하지 말고 여기 와서 소리 증폭시켜. 여기다 꽂아놓으니까 소리 증폭시키는 일은 TV보다 마이크가 훨씬 잘합니다. 물건은 만든 사람의 목적대로 쓰일 때 가장 빛을 발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가 만드신 목적대로 살 때 가장 빛이 납니다. 창조주가 만드신 목적대로 사는 것을 사명 따라 산다, 소명대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인생의 후반부를 가장 멋지게 살았습니다. 왜 멋지게 살았느냐? 사명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사람은 사명대로 살 때 가장 멋지다.
저는 목회보다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장사예요. 저는 장사에 재능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목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제 사명은 장사가 아니고 목회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제 사명이 목회가 아니라 다른 게 되면 전 그 다른 걸 하려고 합니다. 제 사명이 장사가 되면요, 전 장사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저에게 제일 유익해요. 제가 제일 멋지게 사는 방법은 사명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 여태까지 한 이야기는 이런 얘기예요. 성경은 모세 인생의 산막을 광대하게 기록하면서 조명하고 있다. 모세라는 사람은 이 인생 산막에서 가장 빛나게 살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설교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우리도 멋지게 삽시다. 네, 지금 인생의 전반부냐 후반부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명을 따라 사느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갑시다. 설교 제목은 이렇게 뽑는 게 좋겠죠? 이제 가라. 이제 내가 너를 보낸다. 예, 제가 전하려는 핵심은요, 사명을 따라 살자입니다. 예, 이거는 확고하고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순서에 이게 마음이 가요. 모세가 인생 후반부에 부름받고 사명받고 멋지게 살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할 건데, 그런데 그거보다 자꾸 순서에 마음이 가요. 자, 저는 사명을 따라 살자고 주장할 거예요. 지금 저는 사명을 따라 살자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명을 따라 살자고 하면 여러분이 분명히 아멘 할 겁니다. 그런데 중직자들만 아멘 할지도 몰라요. 전도사님, 목사님들에게 사명을 따라 살자 이렇게 하면 아멘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뭐 교역자나 중직이 아닌 사람들은 아멘은 나오거든요. 아, 사명 따라 살아야지. 아멘은 나오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내 사명은 뭐지? 사명대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니까 이게 막 부담이 생기는데, 부담 많이 생기는데 부담만 생겼지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나 할까요? 저는 한국 기독교의 문제가 여기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막 다니다 보면요, 뭔가를 하긴 해야겠는데 안 하면 내가 너무 게을러 보이고요, 또 안 하면 내가 무능해 보이고 내가 쓸모없어 보이고, 아니면 막 열심히 뭐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미안하고, 아니 내가 또 사명대로 살긴 살아야겠는데 근데 내 사명이 뭐지? 사명대로 살려면 뭐지? 지금이라도 신학교에 가야 되나? 무언가 사명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죄책감이 그게 우리한테 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순서를 다시 보기로 했습니다. 한눈에 보고자 모세가 사명받는 말씀을 요약해 봤는데요. 그 요약된 순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일상 가운데 나타나셨고요. 거기서 부르셨고요. 행동을 지시하시고 자기소개하시고 자기의 뜻을 소개하시고 자기의 뜻대로 이렇게 하라고 사명을 전달하셨습니다. 자, 이 요약본을 보시면서 다시 말씀을 구성해 볼까요? 일상 뭐 하고 있었죠? 양치고 있었죠. 예, 모세의 일상 양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호렙산 갔죠?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떨기나무에서 타오르는 불꽃 안에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십니다. 자, 거기서 부르셔요. 2번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부르셔서 행동을 지시하시는데 2가지 하셨어요. 뭐 하셨죠? 가까이 오지 말아라, 신발을 벗어라. 자, 그리고 자기소개 하시는데 나는 누구다 이렇게 하는데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제 자기를 소개하시고 자기가 뭘 원하시는지 자기 뜻을 소개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내 백성을 고통받고 있는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인도해서 좋은 땅으로, 광활하고 아름다운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사명을 전달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를 이제 바로에게 보낸다. 예. 자, 사람은 학습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갑이 을에게, 갑을로 설명할게요. 갑이 을에게 고통을 줍니다. 하나님 고통 소리 들으시죠? 그리고 움직이십니다. 고통당하는 자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갑에게서 고통받는 을, 이 을을 갑에게서 건져내서 좋은 환경으로 인도해 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뭐냐? 남에게 고통 주고 있는 애굽 왕 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우리 사명은요, 고통당하는 자를 돕는 겁니다. 그런데요, 보통 우리는 이 시대의 어느 이 시대의 어느 애굽 왕 같은 자들에게 사실 우리는 고통당하고 있는 당사자들입니다. 자, 사명에 관한 설교가 너무 좋은 설교인데요. 우리가 이 사명에 관한 설교 너무 아름답고 좋은 설교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막 반갑고 설레고 마음이 뛰고 신나고 막 이런 게 아니라요. 마음이 점점 무거워져요. 막 왜 죄책감이 드는가? 이걸 찾아냈습니다. 그건 바로 순서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방향을 이렇게 잡으면 완벽해요. 이제 가라. 이게 설교 방향이에요. 이제 가라. 이제 내가 너를 보낸다. 우리 다 같이 갑시다. 보내시는 곳으로 갑시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점이 여기 있습니다. 자, 사명을 지금 얘기했는데요. 사명 전달하는 게 순서가 어디 있어요? 맨 밑에 있죠. 근데 앞에 순서들이 없는데 사명부터 주는 거예요. 사명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왜 80세가 되어서야 바로에게 갈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셨어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고 명령받고 간 게 아니라 모세가 그냥 자기가 간 적이 있어요. 그땐 젊었고요. 40세 때. 그때는 애굽 왕자의 권력도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모세는 서툴렀습니다. 살인까지 했고요. 모두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젊었을 때 애굽 왕자의 권력도 있었을 때 하나님 부르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자, 사명 전달하는 건요, 오늘 말씀 순서 중에 맨 끝 순서예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 이 앞에 순서가 없는데 계속 사명부터 전달해요. 앞에 순서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시지 않았는데 나를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어떤 행동을 지시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내 뜻은 이거니까 넌 이렇게 해라 이렇게 나에게 구체적인 일을 알려주시지 않았는데 근데 다들 사명부터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세처럼 못 살고 있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지도 않고 막 그랬는데 근데 막 갑자기 나는 이 백성을 이끌어낼 지도자가 될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선다면 어떨까요? 지도자가 막 수백 명이 나와요. 그럼 난장판이 됩니다. 모세는요, 딱 한 명만 필요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모세만 부르시면 돼요. 모세에게만 나타나시면 돼요. 모세에게만 다가오시면 돼요. 자, 그럼 모세에게만 다가오시면 모세만 구원하시나요? 아니요, 전부 다 구원하세요. 근데 전부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만 부르시면 돼요. 모세의 사명은 뭐냐?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셨으니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무엇이냐? 그들의 사명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막 전부 지도자가 되려고 했으면요, 출애굽의 구원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사명은 뭐냐? 세워주신 모세라는 지도자를 잘 따르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막 모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편한 면이 있어요. 왜냐면 나도 모세처럼 멋있어요. 멋있는데 나도 모세처럼 살아야겠는데 근데 나는 모세처럼 못 살고 있고 또 목사님도 모세처럼 안 살고 있으면서 모세처럼 살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좀 불편한데요. 자, 순서를 봅시다. 자, 순서를 보세요. 1번이 뭐예요? 일상이에요. 일상을 살고 계십니까? 다들 일상을 살고 계시잖아요. 자, 그럼 잘하고 있는 거예요. 2번이 뭐예요? 나타나심. 나타나심이 없어요? 그럼 뭐 하면 되느냐? 계속 일상을 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사명을 볼까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는 사명을 받았는데요. 그 사람이 한 일이 뭔지 우리가 되게 오랫동안 봤습니다. 다 읽어봤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명받은 사람이 한 일을 소개할게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요. 이렇게 가나안에 왔다. 이삭을 낳았다. 끝.
좀 더 보태자면 이삭을 믿음으로 키웠다. 끝. 그거 말고 없어요. 아브라함 한 거. 아브라함의 사명은 이삭을 낳는 거였어요. 딱히 다른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모세처럼 막 수백만의 사람들을 어디서 구해내고 그러지 못했어요. 오히려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말하는 굉장히 비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소명 다 했어요. 가나안 도착해서 이삭 낳았거든요. 이삭 낳는 게 그의 소명이었고 그는 소명을 다 했어요. 자녀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분의 소명은 자녀 키우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5남매를 다 키웠어요. 네, 엄청난 소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진짜 엄청나신 거예요. 임종철 모사 보세요. 애기 하나 키우고 있죠. 왜냐? 안 주셨거든요. 현재 저에게 애기 키우는 건 저의 사명이 아니에요. 자녀 낳으신 분들은요, 목사님도 못 해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명들은 무척이나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또 다른 무언가를 말씀하셨다면 달라집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이 소명이 됩니다. 사명이 됩니다. 축구라는 겨우 11명이 하는, 겨우 공 하나로 하는 이 단순한 게임도 스트라이커도 필요하고 수비수도 필요하고 골키퍼도 필요해요. 근데 11명이 전부 스트라이커 하려고 하면 게임이 개판이 돼요. 하물며 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고 미묘한 이 창조 세계에서 다 모세 하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세의 사명을 따라야 되고요. 아론은 아론의 사명을 따라야 되고 백성은 백성의 사명을 따라야 됩니다. 자, 그 사명을 받는 1단계는요. 일상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시지가 않네. 어떡하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모세도 80세의 사명을 받았어요. 내가 해야 되는 일, 내가 가야 하는 곳, 그런 게 있으면, 나에게 주실 사명이 있으시면 그분이 다가오실 거예요. 제가 잠시 저를 돌아봤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다가오셨느냐? 예, 다가오셨어요. 나타나셨어요. 모세의 인생이 확 바뀌듯이 저는 초등학교 5학년 찬양 집회에서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는데 저는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찬양 집회 이후로 삶이 바뀌었어요. 제가 그때 저에게 오신 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시키시면 목사할게요. 안 시키시면 안 하고요. 저는 이게 되게 무서운 서원 기도인지 몰랐습니다. 그때. 그때 제가 과학자인가 호텔 주방장인가 그게 제 꿈이었어요. 호텔 주방장 했으면 좋았을지도 모르는데 그건 제 사명이 아니었어요. 자,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이런 사람만 사명을 받은 게 아니에요. 다 사명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 장로의 사명을 받는 사람도 있고 성도의 사명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방금 중요한 얘기했습니다. 성도의 사명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성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목사가 되면 되게 큰일입니다. 그게 큰일이에요. 하나님 마이크로 쓰려고 마이크로 만들었는데 스스로 TV가 되면 그럼 마이크 역할도 못하고 TV 역할도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미용사가 사명이고요. 어떤 사람은 프로그래머가 사명이고 어떤 사람은 청소가 사명입니다. 막 청소가 사명 수준인 분들이 계세요. 진짜로 그분이 청소하시면 그분 덕에 모두가 기쁨을 얻게 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이 각 분야의 능력이 자기의 주신 능력이나 달란트 이런 것들이 사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풀이하는 게 사명이고요. 어떤 사람은 그 성경 풀이를 듣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그런 게 사명입니다.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일상이 사명이다. 또는 일상은 내 사명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모세가 80세까지 준비되거든요. 나에게 다가오셔서 뭔가를 지시하실 때까지 그분이 나타나셔서 그분이 다가오셔서 나에게 뭔가를 지시하실 때까지 내 일상은 준비 시간이다. 아니면 이 일상이 사명이다. 언제나 중요한 것은 주권입니다.
사명은요, 하나님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게 사명입니다. 예. 저는 하나님이 다가오셔가지고요, 목회를 그만둬라 이렇게 하시면 전 그날 목회를 그만둘 거예요. 목회가 제 사명이 아니고요, 저에게 시키시는 일이 제 사명입니다. 다시요, 목회가 제 사명이 아니고요, 저에게 시키시는 일이 제 사명입니다. 저는 허은지라는 사람의 남편을 하는 게 제 사명이고요, 제 아내는 임종철이라는 문제 많은 사람을 데리고 살아야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일상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일상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행동을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뜻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무엇을 해라 이렇게 사명을 주실 때, 그때는 사명대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멋지게 사실 겁니다. 네. 저는 현재 하나님이 주영광교회 목회를 시키셨어요. 이거 도저히 제가 부인할 수 없도록 확실히 저에게 시키셨어요. 이게 기준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 초자연적인 일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8년이 지났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사명은 일상이 됩니다. 거기서 또 다른 사명을 주시면 또 그 사명을 따르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또 언젠가 일상이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목회 이제 그만해라 그럼 바로 그날 그만할 거고요, 다른 교회에 가라 그럼 바로 갈 겁니다. 그게 제 사명이면요. 근데 제 사명이 아닌데 다른 교회로 가고 싶어 하진 않을 겁니다. 주영광교회 목회시키신 건 너무 확실하고요,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알려주셨고요, 그게 일상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로 저의 거치 문제로 저에게 나타나신 적은 없습니다. 이게 어떤 분에게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계속 목회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 되면 저를 힘들어하는 분이나 아니면 저로 인해서 별로 발전이 없는 분들에게는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모세를 싫어하는 백성에게는 모세가 지도자가 된 게 힘든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종철 목사에게 주영광교회 목회를 사명으로 주시는 동안에는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것을 주영광교회의 성도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감당해내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니까 일상 속에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명확하게 사명을 주시는 일, 이거는요, 지금 계속 되는 일입니다.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사명은 거창한 일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아니, 사실 굉장히 거창하고 고귀한 일인데, 엄청 멋있는 일인데 우리가 거창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를 낳고 키우는 건요, 엄청난 사명입니다. 이거는요, 교회 중직 사명보다 이 부모라는 사명이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고 무겁고 힘겨운 사명이에요. 이게 힘든 일이에요. 그 힘든 그 길엔 기쁨도 있죠. 잘 감당해 오셨고 잘 하고 계시니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일상을 살아가십시오. 모두가 모세 같은 부르심을 받지는 않습니다. 모세의 부르심은 모세에게 주어진 거고요, 저는 또 저대로 부름을 받아서 그 부름대로 살고 있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름 받은 대로 살고 계실 거예요. 그 일상을 살다가 또 찾아오시고 또 알려주시면 그 알려주신 그 사명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또 그게 일상이 될 거고요. 그 방향은 이렇습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을 건져내셔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 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인데요, 그럼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 좋아야 되잖아요. 평안하고 막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요, 성경이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성경이 하나님 나라 증언하는데 자꾸 심판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 심판을 받느냐? 고통을 주고 있는 자들, 애굽 왕 같은 자들이 혼이 납니다. 정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앞에 악을 행하던 세력들, 그 세력이, 제국을 세우는 그 모든 세력이 전부 무너지고 혼쭐 나는 심판이 구원과 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시는데요, 근데 애굽은 거기서 혼쭐이 납니다. 모든 일상이 사명은 아닙니다. 네,
애굽 왕같이 남에게 고통 주고 있는 거는요, 그게 내 일상이면 그건 사명이 아닙니다. 그것이 일상이라면 그 일상은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 죄입니다.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삭개오는요, 그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남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돌이키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피해당한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시켜 주려고, 그걸 복구하려고 자기가 토색한 걸 4배나 갚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총 정리합니다. 모세에게만 나타나셔도요,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십니다. 꼭 나한테 막 나타나시고 다가오시고 하지 않으셔도 그 나타나지 않으신 것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은 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나에게 나타나셔야 되는데, 안 나타나셔도 돼요. 나타나지 않는 것이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타나셔야 될 분에겐 나타나십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고통당하고 있는 나를, 애굽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나를 구원하셔서 그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면 그 일 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아마 생명을 살리는 일일 겁니다. 일상은 이미 사명이거나 아니면 사명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일상을 잘 살아가시다가 나에게 다가오실 때, 나에게 나타나실 때, 나에게 말씀하실 때 사명에 순종하여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